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누가복음이 우리가 가진 성경책 안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땠을 것 같나요? 우리는 4권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요한의 것을 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을 하나로 묶습니다. 이들은 신학적 흐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공관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공관복음이지만 각각의 복음서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 그 사이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성탄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함께 처음 제가 드렸던 질문, 만약 누가복음에 성탄 이야기가 없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저는 교육부서를 맡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 교육부서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22일에 성탄 발표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교육부서 선생님들은 대림절이 오기도 전부터 열심히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 유튜브를 샅샅이 뒤지지요. 그래서 레퍼런스를 찾습니다. 그동안 안 했던 거야 하고, 특히 작년에는 안 했던 거여야 하고,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다른 교육부서와 겹치면 또 안 되고. 그런데 만약 누가복음의 성탄 이야기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양틈에 자던 목자들 없습니다. 없습니다. 마구간 없습니다. 구유 없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이 천사들의 찬송 소리도 없습니다. 모든 부서는 마가복음이 성탄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짧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부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마태복음에 의존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동쪽에서 선물 바리바리 싸들고 큰 별을 쫓아온 박사들, 모든 부서가 다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누가복음이 있는 덕분에 우리의 성탄 축하 발표회는 더욱 풍성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동쪽에서 온 박사들 뿐만 아니라 목자들이 있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도 있고 천사들의 찬송 소리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설명해 보자면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성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각 복음서들의 단서들을 종합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데에 익숙합니다. 큰 별이 마구간 위에 멈춰서서 구유에 누인 아기에게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드린다든지, 천사의 말을 듣고 목자들이 큰 별을 쫓아왔다든지 말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각각의 복음서가 전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전체 이야기에 흡수되어 버려서 그 의미를 잃어버리면 또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비빔밥을 좋아하시나요? 비빔밥 좋아하시나요? 제가 전주에서 꽤 살았는데요. 전주 살면서 비빔밥을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았습니다. 비빔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빔밥에 여러 재료가 한데 섞이지요. 재료 각각의 맛이 사라지던가요? 재료 각각의 맛이 도드라지기 때문에 비빔밥인 것입니다. 재료 각자의 맛이 아우러져 비빔밥이라는 하나의 맛을 이루듯이 성탄의 이야기도 그럴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만 본다면 동쪽에서 온 박사들이 쫓아온 별이 멈춰선 곳은 마구간이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의 어느 집이었습니다. 마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구유에 누긴 아기는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였다라고만 기록할 뿐이지요. 누가복음으로만 봐볼까요? 마태복음에서 동방박사들이 따라왔던 큰 별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를 찾지요. 어떤 아기? 구유에 누인 아기. 각 복음서의 이야기, 그 본연의 맛들이 도드라질 때에야 우리는 더욱 풍성한 성탄의 이야기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대림절기를 보내면서 오늘은 함께 그중 한 가지 맛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누가가 전하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저기를 한번 봐보실까요? 감사합니다.
이제 저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무엇을 보셨나요? 무엇을 보셨어요? 제가 저길 보자고 했습니다. 무엇을 보셨을까요? 피아노를 가리켰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제 손가락의 방향을 따라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바라보셨겠죠. 제 손가락이 가진 저길 봅시다의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신 것일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마냥 방금 제 손가락이 가리키는 피아노를 보지 않고 이 손만 보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 손에만 주목하고 저 사람 손에는 뭐 반지가 있네, 뭐 손목시계는 없네, 뭐 손톱이 기네, 짧네, 손이 까맣네, 하얗네, 그걸 보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사람은 제 손가락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한 것일까요? 제대로 파악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른 사람일 것입니다. 누가가 전하는 성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종종 이런 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구유의 누인 아기 예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밥그릇, 그것도 가축의 여물통입니다. 갓 태어난 아들의 침대로 사용할 구유를 찾은 어머니를 상상해 봅시다. 그리 춥지 않았을 이스라엘의 날씨지만 우리는 우리 한국의 날씨를 대입하죠. 눈이 내릴 법한 추운 날씨에 한 여인을 떠올립니다. 빈방도 없어서 고작 찾은 구유에 누인 아기, 굉장한 감동의 이야기지요. 구유는 어수선한 현실 가운데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에 관한 설교와 또 묵상을 이끌어내기에 아주 좋은 소재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구유가 등장합니다. 저 현수막에도 구유가 있죠. 이 복음서가 구유를 특별히 언급한 이유를 잊게 만듭니다. 저 피아노를 보아야 하는데 제 손가락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음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아기가 누인 구유가 아닌 구유에 누인 아기를 바라보아야 할 텐데 말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구유에 누인 아기입니다. 이것을 누가는 오늘 본문 안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한 번, 12절에서 한 번, 그리고 16절에서 또 반복됩니다. 왜 누가는 이 이야기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구유가 목자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적절한 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유는 그들이 찾아야 할 아기가 누구인지를 가리키는 데에 적절한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그들은 주의 사자의 말을 따라 아기 중에 어떤 아기,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 나섭니다. 목자들은 주의 사자로부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동네에 자신들을 위한 구주, 곧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목자들은 구유에 누인 아기가 누구인지를 들었습니다. 그 아기는 구주이자 그리스도 주님이시다라고 천사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1절의 말씀에는 예수를 향한 3가지 칭호가 나옵니다. 구주, 그리스도, 주. 이 3가지가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는 이곳밖에 없습니다. 함께 나란히 나타나는 경우는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곳 외에는 나오지 않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각 칭호들을 살펴보자면 구약 성경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단어들은 유대교 안에서 그 의미가 확장되어 왔고 1세기 유대교,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시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용례들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예수를 위해 사용된 이 칭호들의 의미를 파악하는 배경이 될 것입니다. 먼저 구주라는 단어를 먼저 살펴볼까요? 소테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사사와 같이, 사사기의 사사와 같이 대적으로부터 구원하는 사람에 대하여 말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사사기 3장 9절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조금 더 내려가서 15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우치라. 느헤미야 9장 27절에 가서는 바벨론 포로기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아멘. 구주라는 단어, 이 소테르는 환난 중에서 부르짖는 자기 백성을 위해 주시는 구원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다양한 종류의 위험으로부터 소테르, 구원자, 구주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날 목자들이 찾은 구유에 누인 그 아기는 바로 이 소테르, 구주라 고백되고 있습니다. 그 아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시는 분,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 다음, 아무래도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칭호일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소테르라고 불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단어는 간단히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시편 2편 2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여호와가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이 메시아라는 단어는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이르게 되면 다윗의 왕위를 잇는 사람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바로 이 예수가 다윗의 왕위를 잇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이라는 의미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구유에 누인 이 아기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라고 고백됩니다. 마지막 단어는 주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아도 그리스도와 함께 나오고 있는 단어지요.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주. 구약 성경 안에서는 크리스토스 퀴리오스가 서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곳이 단 한 곳 있습니다. 그 한 곳이 에레미야 애가 4장 20절의 말씀인데요. 멸망하는 예루살렘의 왕에게 두 칭호를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 그의 그늘에서 백성들이 살았다라고 하죠. 그리스도 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기름 부어 세운 왕으로서 그의 그늘 아래에 자기의 백성들을 두고 있는 자입니다. 백성들은 그 왕을 향하여 크리스토스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그날 목자들은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올 이 구주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그리스도를, 자기 백성을 위해 그늘 되어 주시는 주를 찾습니다. 구유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유는 단지 그 안에 누인 아기의 신분을, 인물을 보여주는 이정표가 될 뿐입니다. 가리키는 손가락이 될 뿐입니다. 목자들은 바삐 그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습니다. 그리고 결국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이들에게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합니다. 이 아기가 바로 구주시고 이 아기가 그리스도이시며 이 아기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곳에 모인 이들의 반응을 보자면 놀라움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움은 낯선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말 번역을 보자면 18절에서 그곳에 듣는 자들의 반응과 19절의 마리아의 반응 사이에 차이가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그런데 원문에서는 보다 확실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목자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랐지만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심사숙고하였다. 그들의 말을 되새겼다, 새기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움은 아기를 향한 경배의 의미보다는 목자들의 말이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기를 향하여 구주라고 하는 것이 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왜 그들에게 큰 놀라움을 주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앞서 나누었던 이 세 가지 칭호들이
1세기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단어였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구주와 그리스도, 주가 해야 하는 일, 하게 될 일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긴 본문을 함께 읽은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가 그 성탄의 이야기를 특별하게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 멀리 로마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소개되는 이 인물, 아우구스투스라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로서 그는 긴 로마의 내전을 끝내고 모든 정적들을 제압한 이후에 로마 세계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화정의 로마를 황제 제정의 로마로 바꾸어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온 세상에 정의와 평화를 안겼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죽은 양아버지인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신으로 선언되면서 자신은 이제 신의 아들로 칭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시인들은 이 황제 아구스도를 찬양하였고, 역사가들은 로마의 평화를 안겨다 준 이 왕을 이야기로 만들어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우구스투스를 세상의 구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세상의 왕이시고 또한 세상의 주가 되었습니다. 존칭을 썼네요. 그가 세상의 왕이 되었고 세상의 주가 되었습니다. 제국 저편에 이르기까지 아우구스투스는 신이 되었습니다. 한편 그 황제의 그늘이 미치는 머나먼 동쪽 변방에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신의 아들이라 불리게 되었고, 그를 따르는 이들은 그를 구주요 주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기가 세상에 진정한 정의와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가 직접 로마 황제를 마주하지는 않았지만 삶의 절정에서 황제의 대리인인 본디오 빌라도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아기가 오늘 낳습니다. 목자들이 와서 이 아기가 구주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주님이시다 라고 전하니 그곳의 사람들은 정말 깜짝 놀랄만 합니다. 그 칭호들은 제국의 황제에게나 어울리는 칭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국간에 이 구유에 누인 아기가 바로 그러한 인물이라니. 누가가 전하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구유에서 시작됩니다. 그 이야기가 그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웅장한 궁정이 아닙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 찾은 가축의 우리가 그의 궁정이었습니다. 화려한 왕자도 없습니다. 구유가 그의 왕좌였습니다. 그에게는 강력한 군대가 없었습니다. 유능한 지략가들도 없었습니다. 그저 양을 찾아온 목자들이 그의 대신들일 뿐입니다. 그의 죽음을 한번 볼까요? 그의 왕관은 없었습니다. 가시면류관이 그의 왕관이었지요. 그가 세상을 이긴 자리는 세상의 패배자들이 죽는 형벌의 자리였습니다. 십자가. 두 강도 사이에서 그는 끝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신 이 아기, 구유에 나신 이 아기, 그 아기는 구유에서 태어나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약합니다. 왜소합니다. 취약해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와 세상 나라의 대결이 바로 이 누가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를 통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나사렛 예수에 대해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세기가 지나기도 전에 로마의 후계자들은 예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와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그 무리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 좀 흘러 300년도 안 되어서는 황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힘은, 그 강력한 힘은 가장 힘없어 보이는 일을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제국의 평화를 가져온 황제는 강력한 힘으로써 평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세상의 힘에 의해 죽으신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 평화를 이루어냈습니다. 2000년이 지나 로마의 황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요, 그리스도요 주님이시라 여전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세상에 맞서 힘에 의한 평화를 가져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가 가져온 진정한 평화는 구유에서 십자가까지 이어진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납니다. 구유에 누인 그 아기가 오늘도 이 땅의 구주이시자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과연 오늘날에도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그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거리마다 화려한 장식과 사람들의 설렘, 기쁨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어둡던 길을 밝힌 조명들이 고된 삶을 살아내었던 이들의 희망처럼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만 그 크리스마스의 불빛도 어느 순간 꺼질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그 어둡다 여기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유에 놓인 그 아기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할까요? 아쉽지만 아름다운 이 성탄의 이야기는 그만 박제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그 교리로 굳어져서 성탄의 설렘은 이제 우리 안에 자리할 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날 구유에 놓인 그 아기를 통해 전해진 놀라운 소식을 매해 반복하며 기쁨은커녕 진부해지기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돌아봅시다. 어떠하십니까?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의 찬송을 들은 목자들이 서둘러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들이 들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돌아가는데요. 누가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했습니다. 천사들의 찬송이 그들 가운데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들, 그 목자들 가운데에 평화가 있습니다. 성탄의 이야기는 과거의 어떤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에서 오늘은 늘 새로운 오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탄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땅히 기쁜 소식으로 들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우리의 이 답답한 현실 가운데에 부쩍 혼란스러워진 우리의 오늘들 가운데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이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 가운데에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그 아기는 대단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그들을 찾지 않습니다. 저 멀리 빈들에 나가 있던 목자들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왕좌가 아닌 구유입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 볼품없다 여기고 있던 나라는 구유의 말입니다.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의 것으로 듣게 됩니다. 구유에 누인 그 아기, 구주요 그리스도요 주님이신 그 아기를 통해 우리의 고된 삶 가운데에, 여전한 아픔 가운데에, 세상의 혼란 가운데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대림절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시다.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시리 구유에 나실 예수를 기다립시다. 주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여 나라는 구유에 누워 주시옵소서. 온 땅을 덮은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구주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많은 이곳에서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